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만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과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요, 그런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고치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 천안에 있는 우리 최승호 성도님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교회 한번 나와봤지만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정익재 성도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그 두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 기회에 제하시고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제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도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진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라보시 함께 하시는 제 예배 시간을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정이 함께 주셔서 아버지 전에 있는 아버지 가정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가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공중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이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되고 시간 하나님 되시도록 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기억을 못된 시간을 살게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늘 항상 함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은혜를 늘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안에 가 있는 우리 최승호 박유정 성도님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가정으로 이제 바로 세움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희재 성도님,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못 나오도록 자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감격과 감동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희재 성도님 가정도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그 삶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빛이 그 가정을 비춰주시사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기쁨과 감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내의 오유진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글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그런 어른들도 그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걸어가는 걸음마다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발걸음 뒤로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싹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5주 동안 지금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5주 동안, 그래서 총 10주를 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번 시리즈 설교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은요, 신앙의 기초를 다뤄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새가족반,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요. 아유 목사님, 저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는 늘 다뤄야 됩니다. 기본기 연습은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우원 집사님, 권사님도 드럼을 쳤잖아요. 자, 드럼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연습이 뭘까요? 기본기 연습이에요. 기본기 연습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1:1 제자 양육 그 사역을 할 때 양육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역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기를 그러니까 양육생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걸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할 때 기본기 연습을 매일 하는 것처럼 그 양육자를 하게 되면은 신앙의 기본을 매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역이 참 복받은 사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번 시리즈는요, 10주 동안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또는 두 번 나눠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요,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그게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우리 예나랑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친구한테 인스타에다 무슨 글을 쫙하게 남겨놨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요즘 말로 일십을 했대요. 읽고 아무 반응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것을 안 읽고 무시하는 것보다 읽고 답을 안 달면서 무시하는 게 더 기분 나빠.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요, 나를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또 그 성령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의 존재에 대한 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성령 그러면은 별로 이 단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그 당시에 수련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다 기도원, 맞아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찾아갔어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새벽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오전 집회를 합니다. 그 오후에는 짤막한 프로그램들 좀 갔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집회를 해요. 그 끝나고 나면 산으로 들여보내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라. 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밤새도록 막 기도를 시키는 그런 수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 나무 뿌리 뽑을 만큼 나무를 쥐고 흔들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라고 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분들, 우리 예나 빼고는 아마 그 시대의 마지막을 아마 살아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받았는데 제가 받은 줄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대학교 2학년 때도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TD에 갔을 때 성령을 그때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 받은 거 지금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과거에 그 성령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그거를 과거를 계속 올라가 봤더니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주여 성령 조금만 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때 성령을 받았던 건데,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인데,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의심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받았나?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에휴,
나 못 받았어. 아직 나 성령 체험 못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좀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바로 성도님들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정익재 성도님 얘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회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쭉 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설명하기엔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설명하기엔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요, 정말 쉽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로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참 쉬워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도무지 힘든 것 같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다른 모습인데 이 세 분이 하나래요.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인 엘로힘은 단수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복수 명사로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명사를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 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hun훈하고 번성하며 땅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하흐, 엘로힘, 그렇게 돼서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바람, 입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바람을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영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하면 이렇게 복잡해요. 참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나눔교회 뭐죠? 목사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남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예요. 저는 목사이면서 남편이고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서는 목사이면서 남편이고
목사이면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밖에 이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저는 목사예요. 근데 여자 성도님에게 있어서 제가 목사이면서 남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모습밖에 한 가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믿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고 답했어요?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셨어요. 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삼위일체가 결국은 뭐냐?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답은 아멘밖에 없더라고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분석과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대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분석은요, 저기 신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하고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증명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개미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네가 어떤 동물이에요? 다리가 수십 개가 달려있죠. 지네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다리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쫙 가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6개 다리만 가지고도 덜그덕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지네가 저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네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네야, 너는 정말 멋있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니? 난 6개만 가지고도 힘들게 걷는데. 그러니까 지네가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멋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걷냐면 하면서 자기가 그 걸음걸이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했어요. 첫 번째 다리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다리가 쫓아 올라가고 하는 거, 그걸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원래의 걸음걸이가 나오지가 않더래요. 덜그덕 거리면서 걸음이 이상하게 원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지네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걷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그냥 맞춰갔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있던 그 걸음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생각도 다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고 머릿속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니까 원래의 걸음걸이가 싹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삼위일체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산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삼위일체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그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헬퍼, 도와주는 분,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헬퍼, 상담자, 위로자,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프고 힘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위로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헬퍼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헬퍼, 위로자, 상담자,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이 넘쳐나고 위로의 마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른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진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고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애기애기 목사님,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게 뭐 겨우 그 정도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분명히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건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생활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진정한 진리의 고백, 삶을 통한 진정한 진리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상상 속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상상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갑자기 죄송해요, 집사님 뺨 팍 때려버렸어요. 화가 나겠죠. 황당하겠죠. 근데 그 뺨을 딱 맞는 순간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말씀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위급한 상황,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그걸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딱 닥쳤을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주로 찬양이 많이 생각나기도 해요. 케냐에서 제가 문제가 있고 많이 힘들었던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이제 케냐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마무리 딱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만두고 후임 목사를 결정해서 그 한국에서는 후임 목사 나오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케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7년 동안 사역해봐서 알잖아요. 이 케냐라고 하는 곳, 또 나이로비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누군가 장난칠 수 있을 것이야. 사단이 분명히 개입해서 뭔가 수작을 부릴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게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조금 시간을 이게 굼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새벽에, 오후에, 밤에 한 시간씩 나와서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걱정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걱정이 자꾸 쌓이면 두려움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요. 어떤 찬양이 떠올랐을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그 찬양이 확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뭘 걱정해.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내가 다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모든 것이 정말 이게 차례차례 하나님이 만드는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착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은요, 그 성령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수를 만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의 혼이 나면 부모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이 매를 들기도 하면서까지 엄하게 꾸짖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은 늘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양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엄하게 꾸짖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예나가 아주 아기 때 그 일이었습니다. 돌도 되기 전이니까 한 10개월쯤 됐을 때요. 이제 뭐 걸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막 기어다닐 때, 온 집안을 막 기어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결혼할 때 샀던 5단짜리 서랍장이 있어요. 다리를 떼버려가지고 이제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서랍장이었는데, 그 서랍장에 이게 여는 손잡이가 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크기도 보면 이렇게 엄마 젖꼭지 같이 그렇게 생긴 그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던 예나가 언제부턴가 그 손잡이에 가서 그 손잡이에 자꾸 쪽쪽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그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손잡이에 쪽쪽쪽쪽 빨고 있는 예나를 보고, 야 예나야 안 돼, 빨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쪽쪽쪽쪽 빨는 애가 갑자기 얼음이 된 것처럼 떡 입을 떼지도 않고 딱 멈추지 않고 이러고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돌도 안 된 아이가 엄마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뭐 나는 똑똑하지만 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처럼 이 사고를 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물어뜯어요. 물어뜯다 보니까 얘가 하루는 이제 자기가 뭔가 물어뜯을 것을 챙겼어요. 입에다 이렇게 물고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막 이게 총총총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가, 야, 너 그거 뭐 물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가더니 얘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하고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강아지도, 미물인 강아지도 야, 안 돼! 이 말에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도 안 된단 말에 반응을 해요. 미물인 강아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꾸짖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왜 꾸짖으시겠습니까? 왜 책망하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야단칠 때 꼭 이렇게 해준 말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애들도 안 해도 별로 그 좋아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가 너희를 혼내는 거, 야단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야단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를 야단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야. 내가 저 옆집 아이 혼내겠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난 혼 안 내. 너희가 내 아들이고 딸이고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혼내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벌도 주시는, 심판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액션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터치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액션의 모습이, 터치와 액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터치와 액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성령님은 나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책망하고 꾸짖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 그럴까? 그 성령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다 보시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임재하신 그런 모습이다. 자,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다른 곳에 계신 거 아니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님을 믿으시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버림받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공허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도록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계시는 주님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그 깨달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삶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하며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신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회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를 갚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신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며 성령님을 구하게 하며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짧은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결국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손길 위에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잘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책망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